어디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 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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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 좀 합시다. 자,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응답도 받으세요. 네. 40일 성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이러한 이 경험을 하고 그러신 분들께 전화로나 또 만나서 또 헌금으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도 어떤 분이 또 응답 받으셨다고, 그래서 오늘 응답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특별 성회 기간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응답하시고, 특별하게 또 사탄이 아주 막 괴롭히고 공격해요. 그래서 막 빠지니까 끝까지 힘을 내셔서 승리하셔서 우리 다 응답 받으시고, 지금 응답 안 하셔도 내일 하시고 장차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니까요. 자, 이제 어제 말씀을 이어가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끝나고 모니터링을 하다가 하나 좀 정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조금만 집중 안 하면은 놓쳐요. 빌닷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수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두라의 후손, 구두라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6명의 아들들 중에 막둥이 아들 수아라고 하는 이 아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래서 구두라의 막둥이 아들 수아의 후손이 빌닷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두라의 6 아들들 이름까지 다 불러줬는데, 욥이 우수 사람이라고, 거기도 우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우수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우습게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가 아니고 빌닷은 수아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어디 출신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성경에는 수아 사람 빌닷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정합니다. 동영상이 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또 목회자들도 보시고, 보고 계신 분들이 또 연락도 오시고, 동영상 보고 있다고. 그래서 또 목회자들은 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또 정정을 해야지. 또 야, 이거 틀렸는데 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게. 자, 이제 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기면서 이제 오늘 제가 욥기서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이제 선포가 되는 건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유종의 미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유종의 미. 유종의 미라고 하는 이 말은 한문인데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좋으려면 2가지가 필요해요. 욥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시련을 잘 이겨내야 된다. 시작. 시련. 그래서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인내력이 뛰어나야 돼요. 인내력. 시련을 잘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과정이 있는데, 시련의 과정이에요. 그게 고난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쓰시고자 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징검다리, 시련의 징검다리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욥도 이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시련의 징검다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놓게 하셨는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말도 할 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시련의 과정.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데, 나를 단련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시련만 당하다가 죽는다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련 이후, 단련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데, 그의 고백과 같이, 그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42장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 마인드, 시작. 긍정적 마인드.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견디기도 하고 견디지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련을 이겨내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 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그분을 배울 수 없구나,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그를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분을 배울 수도 없구나. 그러고 난 이후에 23장의 10절에 나를 그러나 내가 배울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으나 그러나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은 뭐냐면, 그러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겨내겠다. 시작. 이겨내리라. 시작. 이겨내리라. 시작. 그런 여러분 각오와 결단과 마음의 다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찾고 뒤로 가서 찾았고 옆으로 좌우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배울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욥으로 하여금 이 시련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다. 나에게 전혀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나에게 어떤 아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 반응도 안 나타나고 어떤 감동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결과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시련의 과정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시험을 줘요. 시험거리. 욥이 이 시련의 과정 속에 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험거리들이 막 밀려오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라고 하는 작자들, 신학적으로 뛰어난 자들이요,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요, 교육신학자요, 그런 나름대로 자기들의 경험과 모든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욥을 막 정죄하고 공격해대기 시작하는데,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 그게 욥에게 시험거리였단 말이에요. 시험거리. 그런데 이러한 시험거리를 잘 이겨내고 통과하게 될 때, 그래서 욥은 이 두 가지를 욥기서에 보게 되면 잘 이겨냅니다. 여러분, 시험의 유혹에 빠져들게 될 때 거기에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고, 시련이 내 앞에 성난 파도와 같이 밀려들게 될 때 그 현재의 과정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욥은 뭐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지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는 것은, 뭐가 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잘 견디고 나면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것이 뭐예요? 고난의 과정, 단련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내가 잘 견디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욥기서에. 자, 그것이 이제 42장의 말씀이에요. 42장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시느냐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따라서 합시다. 이전보다 갑절을 더하셨다. 갑질이 아니고 갑절이에요. 갑절을 더하셨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42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자, 42장 10절을 말씀을 펴보세요. 다 같이 자, 성경 몇 구절 읽으실 건데 읽으실 때 크게 읽으셔야 졸음도 쫓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크게 읽으시라는, 이왕 읽을 때 소극적으로 읽지 마시고 크게 시작! 이전 모든 소유보다, 이전에 있던 것보다 갑절을 더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욥이 시련을 이겨내고 시험에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보상이에요. 근데 그러면 욥이 이전에
누렸던 이 축복이 어느 정도였느냐?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3절 크게 시작. 아멘. 거기 보니까 1장 3절에 욥의 이전의 축복 소유가 어느 정도냐면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 500결이는 1000마리입니다. 두 쌍이 한 결이에요. 그래서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자, 이것을 합치면 11,500마리, 11,500마리. 그러면 이걸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종들이 필요했겠어요, 여러분? 1,100마리도 아니고 11,500마리. 지금의 숫자적인 비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대비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게 11,500마리의 이 모든 짐승떼를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가 이전에 소유했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42장 12절을 보세요. 어떻게 갑절이 더해졌는지. 자, 42장 12절 시작. 자, 양이 몇 마리? 14,000. 그 다음에 낙타가 몇 마리? 6,000마리. 소가 몇 마리? 1,000결이. 암나귀가 몇 마리? 몇 배예요? 2배란 말이에요. 2배. 그래서 갑절을 더하셨다. 1장 3절에 그가 누렸던 이 축복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 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과 그의 삶의 형편이 굉장히 컸다라는 게, 훌륭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컸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큰데 하나님께서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고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갑절을 더하셨는데, 그야말로 1장 3절에 동방에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의 축복인데 이보다 갑절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녀의 축복. 자, 42장 13절을 보십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아들 몇 명? 7. 딸은? 딸은 셋. 자, 1장에 보니까 본래 욥에게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자녀가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몇 명을 주셨어요? 10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들 7이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7의 원어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7이라고 하는 것은 배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딸 셋을 주었는데 1장에 딸들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13절에 딸들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딸들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딸 시작. 둘째 딸, 셋째 딸, 다시 한번 첫째 딸, 발음이 어렵지요. 둘째 딸, 셋째 딸. 그 딸들이 어쨌다고요? 아름다웠다, 아리따웠다.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이 말, 아리따움. 이 아리따움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이 원어에 보게 되면, 따라서 하실래요? 또 우리 어려운 말 하나 배웁시다. 야타르. 아, 야타르가 아니다. 야페르. 야페르. 야페르란 말이에요. 야페르. 이 야페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빼어난 미모를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빼어난 미모를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어떻게 부어주셨느냐 하면 1장에 있었던 10명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 그 당시에도 신앙적으로 출중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적으로 바로 잡혀있는 아버지의 영적 신앙적 유산을 따랐던 자들인데 42장에 등장되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자들의 딸들의 이름이 여기에 거론되면서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자로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훌륭한 10명의 자녀들을 욥을 통해서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에게 영광과 자랑이 되었다, 면류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1장에서는 혹여라도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다가 죄를 범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이 자녀들을 믿었으면 그런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를 할 턱이 없지요. 이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얘들이 또 실수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평상시에 이 자녀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이러다가 혹여라도 죄를 범하고 마음속에 무슨 죄를 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높아심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요 자랑이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 가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자녀들이 가문을 빛내고 국익을 선양하고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욥의 이 10명의 자녀들은 바로 그와 같은 자녀들이, 딸들 셋이 있었는데 빼어난 미모, 정말 그래서 미스 유니버시티, 그 세계에서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빼어난 미모라고 하는 것은 얼굴만 예뻤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모습,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자세, 모든 것들이 귀감이 되고 부모에게 정말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반듯하게 자라는 그러한 자녀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자 16절을 보십니다. 다 같이 크게 읽읍니다. 16절 시작. 자, 그 후에 몇 년을 살았어요? 14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그 대를 몇 대를 보았더라? 4대를 보았더라. 장수의 축복. 근데 이 140년을 그 후로 140년을 살았다. 갑절의 축복, 갑절의 의미의 축복, 갑절의 축복. 그래서 이거를 욥이 이 당시에 시련의 과정을 겪었을 때의 나이를 70세 정도로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으로 주신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140년을 더 살게 하셨더라.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0세까지 그가 장수하면서 살지 않았겠는가.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논리적으로 풀어본 건데 성경에는 없으니까 답은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장수의 축복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자,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11절을 읽어봅니다. 자,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 그의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어떻게 했다? 다 와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들이 욥이 고난당하고 나니우니까 사람이 가지고 힘 있고 그럴 때는 몰려왔고 곁에 있으려고 했던 자들이 욥이 정말 고난을 당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자식들은 다 죽었고 아내도 저주하고 떠났고 그의 형제와 그의 자매들과 그가 알고 있었던 지인들과 그가 부를 누리면서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이 1장에 찾아왔던 4명의 친구들은 그래도 의리가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욥의 꼴을 보니까 이전에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욥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욥을 보자마자 그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대성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위로할 방법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들이 입을 닫고 그냥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그나마 욥을 그래도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들이 돌변하기 시작하는데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전부 다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퀘시타, 그들이 이제 봉투를 가져와 가지고 욥에게 하는, 이것은 그동안 욥이 저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와 배신감을 받았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그 퀘시타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때 야곱이 밭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퀘시타 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다 욥에게 또 선물을 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욥을 배신하고 욥에게 받았던 은혜와 그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다 배신하고 욥이 힘들 때 다 떠났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욥에게 관계 회복을 요청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자,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세요. 자,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욥이 10절을 이제 읽어봅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10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축복 기도예요.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욥을 공격하고 정죄했던 친구들, 욥을 배신했던 친구들, 이 친구들을 위하여 욥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왜 축복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이들을 이제는 용서하고 이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게 만드셔요. 자, 성경 봅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여러분. 8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 건데, 내 종 욥을 공격하고 정죄했던 너희들을 내가 용서할 건데 언제 용서하느냐? 욥이 너희를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고리를 끊고 너희를 죄를 사할 것이다. 관계 회복, 이것은 욥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완전히 긁으면서 구더기가 자기의 몸을 덮고 있고 완전히 썩은 송장처럼 되어 있는 자기의 몰골과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완전히 부도가 다 나버린 이런 상황에서 와가지고 죄인 취급하면서 몰아붙이는 이 친구들이 얼마나 매정했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오지를 말지. 마음에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그릇된 잘못된 신앙적 지식과 행태를 하나님께서 언제 용서해 주시느냐 하면 욥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 이제 보십니다. 그 말씀. 자,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욥의 무엇을, 권경을 어떻게 하셨다? 따라서 하세요. 돌이키셨다. 자, 시작은 누가 했어요? 욥의 시험은. 욥의 시련의 시작은 누가 했어요? 시작은 사탄이가 한 거예요. 사탄이가 한 거예요, 시작은. 그런데 이것을 종결을 누가 시키세요?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언제? 이 친구들을 위하여 여호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당신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너를 모욕하고 너를 고통을 가중시켰던 그들의 죄를 용서해라. 그러면 저들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할 것이요 너의 권경을 돌이키리라. 사탄이가 시작했지만 내가 종결시키리라. 언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 미워해서 나에게 남을 재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축복해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다. 시작. 축복해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안 되더라도 억지로라도 막 축복하시라고. 미운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죄를 범하는 거지만 미운 사람을 억지로라도 축복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경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것은 뭐냐면 종결시킨 거예요. 사탄이가 막 무지막지하게 막 밀어붙이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거예요. 스톱, 됐어,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사탄은 꼼짝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됐어, 끝내. 하나님이 허락하여 사탄이가 이 욥을 공격했는데 하나님께서 종결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이번 40일 성회 기간 동안 이때까지 나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내 마음의 과거의 아픈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번 성회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종결되길 축원합니다. 끝장내야 된다고. 언제까지 그거 품고 다닐 거냐고. 언제까지. 원수 마귀, 사탄 마귀가 좋아한다고 그 언제까지 끌어안고 다녀. 몇십 년 전에 그 일들을 끌어안고 살아가 봐야 나에게 이득될 것 하나도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이 땅에서도 풀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푸냐.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막 묶고 있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묶고 있어. 묶고 나서 좋을 것 하나도 없다. 풀어버려라. 풀어버려라. 옆 사람한테 시작. 그렇게 해가지고 풀리겠어요? 풀자. 시작. 풀자. 시작. 시작. 입으로만 풀지 말고 진짜로 풀어. 욥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냐고. 세상에 10자녀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한평생을 함께 왔던 사랑하는 이 와이프까지도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고, 그 동방의 거부였던 그 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고, 알거지가 되어버렸고,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믿었던 친구들에게도 정죄 의식을 심어주면서 고통을 가중시켰는데, 이 정도 되면 죽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욥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저들을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의 기도를 받고 너의 곤경을 이제 내가 종결시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끝장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응어리들을 다 털어버리고 끝내버리고 종결시켜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역사를 향해서 뻗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6절 17절 다시 한번 이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 후에 담아놓지 말고 그냥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곤경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시고, 돌이켰다라는 것은 뭐냐면 유턴, 다시 이전의 영광으로 돌려주시는데, 이전만큼 그 자리로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놀라운 갑절의 축복으로, 갑절의 은혜와 영적인 자산과 장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시련의 과정을 이겨내고 시험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영화롭게 세워주시는 줄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사탄이가 욥을 시험할 때 타겟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1장 11절에 보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도록. 그러니까 그와 같이 믿음이 좋았던 자가 하나님을 욕할 정도가 되려면
생명만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고통이 심해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 사라졌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내가 원망하리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건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입술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탄이가 욥을 범죄하게 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데 그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물 없다고 원망해, 고기 없다고 불평해, 피곤하다고 원망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해. 이 강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의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겪게 했던 그들과는 비교되게 욥은 이 혹독한 시련 앞에서도 그 입술로 절대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도록 공격했는데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이번 40일송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지고 또 세워지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은혜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또 축복의 세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